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빌레몬서 성경을 좀 펴보시고요. 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는 우리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빌레몬서 말씀 한 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읽어 오셨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고요. 말씀을 한번 교독하고요. 또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약성경 351면 여러분 성경 한번 갖고 오시고 네, 거기다 이렇게 표시나 뭐 밑줄이나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가운데 자주 또 성경 읽을 겁니다. 네, 그 전에 한번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소리 나오죠?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되는 아키보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참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나타나리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 중에서 남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나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혼하는 종과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의 어떠한 분위기, 또 어떠한 주제, 또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한 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빌레몬서에서 가장 큰 주제, 자주 반복되는 것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글자만 읽으셨어요? 아니죠? 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읽어왔고 들어왔을 때 생각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왔네요 라고 하는 발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 같아요, 집사님? 무익한 자. 좋습니다. 무익한 자. 오늘 성경에도 무익한 자라고 나왔죠. 또 다른 분도 어떠십니까? 이 빌레몬서 한 장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 새롭게 깨닫던 말씀, 어떤 분위기, 주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네, 우리 김관선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이요? 네, 두 분 남았죠?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갇힌 자. 누가 갇혔습니까? 네, 사도 바울. 오네시모도 갇혔죠? 네, 오네시모 갇혔다. 네, 그럼 좀 이따 말씀 보도록 하고요. 또 신복. 신복이 어떤 뜻일까요? 신복. 충성된 자. 좋습니다. 신복은 충성된 자다. 맞습니다. 네, 또 네,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제가 3시간짜리를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바울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죠?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좋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빚진 것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빚진 것을 갚아준다. 누가 갚아주죠?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 바울이 바울이 갚아준다.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내 빚 좀 갚아줘.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을 하고 이것을 구조화해서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성경이 왜 쓰였는가?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군가?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복잡해 나갈 수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도 알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소스들,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당시 배경은 뭘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조화된 또는 귀납적으로 알려진 말씀들을 볼 텐데 한번 이런 훈련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목사님이 이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구나 아멘 하고 끝나면 쉽게 잊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조화하면서 반복된 말씀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갇힌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오네시모와 바울을 얘기했는데 사실 갇힌 자는 바울이죠. 네,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감방 동기로 사도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말씀들. 이제 우리 이 11월에 제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JDBS라는 곳에서 말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앳빌 골몬, 김전, 디모, 기도서. 그래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목회서신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넓게 옥중서신까지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안이 준비가 되고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성경을 읽어오고 저랑 같이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미리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나간 강의안은 초안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또 수정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된 강의를 하면서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그렇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처음 저랑 같이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들어가면서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좀 딱딱한 마음을 좀 깨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월요일이죠. 네, 제가 1년 만에 휴학을 끝내고 학교를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휴학을 하고 싶은데 1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안 하면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다고 해갖고 어제 이제 등록을 하고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개강 모임을 갔어요. 교수님과 또 동기들, 아직 남아있는 동기가 있더라고.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후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학교 근처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알 거예요. 그날 월요일날 제가 이 개강 모임을 가는데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올라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앉았는데 뒤에 앉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설교는 듣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뭔가 또 공부해야 돼, 강의를 들어야 돼 라는 부담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하는 입장에 있다가 듣고 공부하는 입장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게 또 한편의 마음에서 기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배우겠구나. 저는 이제 마지막 학자, 논문을 써야 되는 학자인데 교수님한테 많이 깨지기도 하고 도움도 받겠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장의자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책상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창시절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중학생이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신선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화 됐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은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30살이 될 때까지 기독교를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세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신데 변증하게 돼간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이 참다운 복음이고 이것이 참다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굉장히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반발, 또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쉬운 말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또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가 사실은 어른들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 동화입니다. 나니아라는 땅을 돌아다니는, 정탐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그냥 영화가 아니라 복음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는 1, 2, 3탄까지 나왔는데 책이 나오고 영화 나왔으면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신비한 어떤 동화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과 관련된 이 나니아라는 이 나니아 사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적힌 책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혹시 뭐 해리포터나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보여주려면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철저히 복음으로 표현화된 쉽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희생이 뭔가를 표현한 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걸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슬란, 하나님을 비유된 이 아슬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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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ke, love, think, speak. 해석하면 나니아여, 나니아여, 나니아여. 이 에덴호 같은 땅이 있죠. 온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무들이 걸어가고 동물들이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제 처음 시작으로 오늘 우리 MBS라고 하죠. 믿음 바이블 스쿨. 네, 좀 거창하게 하려고 영어 썼습니다. 성경에 나면 믿음 성경학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깨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 그렇죠? 배우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뭔가를 물어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화했고 맨날 저한테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셔서 마음에 담아야 돼. 말씀을 깨워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MBS를 동안은 말씀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숙제를 드리진 않지만 일정 부분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어오세요. 여기 주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낼 겁니다. 예, 부담이 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레모서 이번 주는 여러분 다른 성경도 있지만 빌레모서 짧으니까 좀 자주만 좀 읽어보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라. 우리의 주제는 이거죠.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요? 왜 연구합니까?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이 간사 모임에 속한 곳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는 배우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저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우리가 이 MBS를 하는 참 목적에 부합되는 귀한 동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나가볼게요.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분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블 프로젝트. 네, 아이냐 어이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유튜브에 바이블 성경 있죠? 프로젝트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던 재미난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혹은 빌레몬서를 치시면 여러분 거기서 이 그림이 직접 그려지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 요약을 해요. 그래서 짧은 몇 분 안에 한 권을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2장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라는 것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바이블 프로젝트 그래서 빌레몬서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양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오네시모. 자, 이게 오네시모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겠죠? 그쵸? 바울이 오네시모와 또 하나 누굴까요? 빌레몬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의 모양이 그래요. 이게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연결해주고 있다. 네? 어디요? 네, 오세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네. 지금 빌레몬서의 주제는 오네시모입니다. 그쵸? 주인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가운데 이런 단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어주냐? 사도 바울이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용서하라, 그리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곧 누구의 역할이냐면 여러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모양이 있죠? 그쵸?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이 역할을 크게 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짧고 재미나고 생각할 것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영접이다. 용서와 영접.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단순히 오네시모 한 사람의 영접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 빌레몬서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이 빌레몬서 1장 6절 여러분 책에 있는데 굉장히 작죠? 제가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고도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책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자그만 글씨로 놨는데 좀 크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암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손을 좀 드시고 펜 내려놓으시고 박수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우리 세 번만 해볼까?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암송학교이기 때문에 암송도 같이 들어갑니다. 빌레몬서 하는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네, 이 말씀 암송 안 하면 네, 빌레몬서 졸업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BRI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이 BRI라는 것은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요구되는 정보다라는 것이죠.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저자라든지 언제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소스를 보는 것이 바로 BRI예요. 여기에는 이제 비평적 방법, 역사적 방법, 문학적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뭐 그것을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큰 주제들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책을 줬는가? 빌레몬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직접 한번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자신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라고 나오죠.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성선생님들 성경 한번 좀 들으시고요. 자, 직접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라고 직접 표현해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노년의 때에 지은 이 빌레몬서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소스를 이야기하면서 나 바울. 그러니까 그 바울 선생님은 이라고 누군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1인칭으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교회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1장 19절 아주 직접적인 예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가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직접적이죠. 나 바울이 친필로 진짜 자기가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소스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썼구나.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1인칭 대명사가 반복됩니다.
제가 좀 세봤어요. 나 혹은 내라고 적힌 것이 몇 번이 나오나 했더니 27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1절에 4절에 2번, 7, 8, 9, 11, 12, 13에 3번, 14, 16, 17에 2번, 18, 19절에 4번이 나옵니다. 20절에 2번, 21절 2번, 22절 2번, 23절, 24절 이렇게 27번씩이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 내 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바울의 첫 인사 스타일을 좀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서두에 인사글을 던집니다. 인사글을.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니까 항상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너를 말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말씀의 첫 인사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2절입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를 말함은 같은 표현이 있죠? 네. 골로새 1장 3절 마찬가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과 감사가 나오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 기도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6절 마찬가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항상 감사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본다면 이 빌레몬서 역시도 같은 인사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글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의 특성이 있어요. 저는 3대지 설교를 자주 합니다. 3대지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결론을 내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통으로 1대지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대부분의 저의 설교 스타일은 3대지를 많이 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제 설교가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선 서두를 하고 1, 2, 3대지 하고 마지막 결론 어떡합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스타일이에요. 예, 어투도 안 바뀝니다. 제 설교 스타일 보면 제가 뻔해요. 이런 내 설교구나. 네,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첫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아멘. 자,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의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라고 표현하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똑같습니다. 풍성함이. 또 1장 4절, 에베소 1장 15절에도 똑같아요. 너희의 사랑,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스타일로 썼다. 살전, 사로, 골, 액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가정한다면 빌레몬서 역시도 같은 스타일의 이야기가 적혀있기에, 형식이 적혀있기에 당연히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적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내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표현하고요. 27번의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자기가 쓴 편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인사와 다른 다른 성경의 인사말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이 글은,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추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두고 자르시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소스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가 썼는가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쓰였는가? 어디서 쓰였는가? 이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발견되는 사도 바울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 특징들이 뭐냐면 연대와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김소월, 윤동주 씨가 쓴 서시라는 그 시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죠. 하늘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크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에 부는 잎새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어둠이 뭡니까? 밤이죠. 밤이 어둠이죠. 이 당시에 뭘 뜻하는 것이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 일제시야의 아주 캄캄한. 바람은 뭘까요? 시련이죠. 일제의 어떠한 억압과 박해 가운데 그런 바람이 불어온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별이죠, 별. 그렇죠? 별. 이 별이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시인이 별 보는 취미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또는 뭐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어둠과 바람이라는 것은 일본에 치하에 있었던 어떠한 시련,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별은 이 작자가 소망했던 어떠한 꿈, 어떠한 광복에 대한 꿈, 그리고 그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죽어가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갑자기 국어 시간 같은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소스들이 중요하냐? 이런 소스들을 통해서 어디서 쓰였는가? 언제 쓰였는가?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구나? 교회의 큰 문제는 뭐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히 한번 넣어봐 볼게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8절 명할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2절 내가 곧 그리로 갈 테니까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권위자였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갈 숙소를 준비하라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아까 1장 9절에 나이가 많았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년에 거의 말년에 쓴 나이가 많아 쓴 서신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갇혀있다. 1절, 9절, 10절, 13절, 23절에 갇힌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성도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음이니 라고 표현한 5절에 나와 있죠. 감옥에 갇혀있긴 하지만 이게 다 차단된 게 아니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오네시모의 회심에 큰 역할을 했다. 10절에 갇힌 자 중 나온 오네시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것은 비교적 그 감옥이 자유로운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빌레몬에게 받을 빚이 있었다. 영적인 빚이죠. 19절에 빌레몬과 관련된 뭔가의 시기였다. 또 감옥에서 풀려나 빌레몬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 그래서 여기 22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숙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쓰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이가 많은 바울의 노년기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노년기에. 자, 후반부입니다. 또 감옥에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보지 못하면 이거 발견 못합니다. 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처음 갇힌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크게는 4번, 4지역에 더 자세히 보면 5번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감옥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게 빌립보 감옥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또라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두 번째가 되었던 세 번째가 되었던 간에 또 갇혔다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옥의 특징 앞에서 보았지만 2절, 19절, 21절을 보니까 글을 쓰며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한대요. 그럼 글을 써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친필로 쓴다,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오케이, 좋아요. 썼다.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위치가. 또 바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5절 말씀 같이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누군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 감옥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옆에 머물게 할 수 있었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가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자, 오네시모를 지금 내 옆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인데 누군가 내 옆에 두게 합니다. 실제 말하면 지금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는 사람과 같이 감옥에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아주 충성된 일꾼인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사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지역 골로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에바브라는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 교회를 빌레몬이라는, 지금 이 빌레몬서 쓰여질 당시에는 빌레몬이 그 교회의 대표였는데 빌레몬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자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죄의 명은, 죄는 짓진 않았지만 실제 표면적으로 보면 죄인은 바울로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누군가 함께 들어가서 그 감옥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감옥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너와 함께 문안을 한다. 지금 뭐야?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위의 증거들을 볼 때 바울은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옥, 지하 감옥, 철저히 차단된 그런 것이 아니라 편지도 보낼 수 있고 사람을 둘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자유롭게,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감옥 생활을 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가이사랴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감옥을 들어간 감옥 생활하는 것을 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다음 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좀 땡겨서 보는데, 첫 번째 빌립보에서는 사도행전 16장인데 투옥 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막 이렇게 찬양을 했을 때, 그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빌립보잖아요. 그쵸?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죠. 하루입니다. 하루 있었어요. 두 번째 22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는데, 이 감옥에 있는데 그때는 2일 내지 3일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가이사랴.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쇼부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상소를 올려서 호송을 하여 가이사랴에서는 2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2년. 근데 여기도요, 24장 23절을 보니까 자유가 있었대요. 친구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킵해 보시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있었어요 그러면 모릅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2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1면이죠) 24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자유가 있었어요. 그쵸? 그 친구들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동역자들이죠. 그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2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친구들이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가이사랴에 있을 때,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이 로마로 상소를 올려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황제가 있는 나라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결판 내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었던 것이죠. 상소를 올리고 상소의 준비를 하고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지만 사실 이때 뭔가 글을 쓸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글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자유도 있었지만 이때는 재판의 한참 중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28장 16절부터 28장 31절에 보니까 같은 2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간이 AD 60에서 62년이거든요. 자, 이때도요 친구들이 방문을 했고 셋집에 거주했다.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셋집에 거주한대요. 여러분 셋집이 뭡니까? 셋방이에요. 월세 전셋방입니다. 아마 이 집을 누가 마련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이 집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감옥이지만 사실 감옥 같지 않은 감옥.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 집을 지정해서 그 집에 대한 비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대고 이 집을 감옥처럼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대신 자유는 있어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오네시모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셋집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로마에 있을 때 황제를 만나기 위해 2년간 대기하면서 자유로운 기간에 있을 때 이 빌레몬스를 쓰지 않았을까? 이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죠.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이 풀려날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은 2번 갇혀요. 2번. 자, 이때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의 1차 투옥입니다. 1차 투옥. 자, 빌립보 예루살렘은 아니고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로 갈 것이다 얘기를 해요. 로마로 갈 것이다. 한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23장 11절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풀려날 소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냐? 바로 로마 교회, 로마의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자, 이 로마 감옥에서는 2번 갇힙니다. 첫 번째는 이때 한번 갇히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리고 풀려납니다. 또 다시 한번 갇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울을 다시 거두듭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막 몰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수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사도 바울에게 물면 사도 바울을 다시금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1차, 2차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잠시기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로 갈 텐데 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은 숙소를 마련하라고 준비한 이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투옥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이때를 준비해서 숙소를 준비하라 얘기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의 2차 투옥 때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때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갇혔을 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한 장 차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넘김하로 후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위기와 시간이 너무 달라요. 전서는
다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뭔가를 복음을 위해 진취적으로 일할 것을 막 얘기하는데 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막 결단의 글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비장한 각오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죠. 전제가 뭡니까? 제사 때 부어지는 포도주 제사인데 부어지면 흔적이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부어진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는 같은 책 같지만 사실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1차 때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쓴 것이 전서고 다시 갇혔을 때는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충격을 당할 것을 알았을 때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거는 이 1차 투옥 때 쓰여진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옥중서신이 바로 이 1차 때 쓰여진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로마에서는 같은 연봉을 할 수 있는 그 배려를 한 거예요? 네, 배려를 했습니다. 네, 배려할 수 있었어요. 대마도 그때 아직까지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요. 아니 대마. 대마도 있었습니다. 네, 같이 있었어요. 좀 떠났잖아 옛날에. 아, 한 번 떠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온 거예요? 네네. 에바브라도 같이 있었고요. 이는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같이 그 집에 머문 건 아니고요. 수시로 연락을 했어요. 오고 가면서. 그래서 같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사역자들이 다 같은 있었던 사역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쓰여진 바로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이것도 볼게요.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의 연관성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빌레몬서로 돌아왔어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죠. 후대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 떠난 파선이 뭐예요? 잘 가다가 고장나서 부서져서 멈춰버린 것이죠. 데마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네, 질문 좋아요. 네, 보세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라는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도요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제가 한번 맞춰봤어요. 에바브라 4장 12절, 마가 4장 10절, 아리스타고 4장 10절, 데마 4장 14절, 그리고 한 명 사랑받는 누가 4장 14절,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4장 11절에 나오는데 빌레몬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나와 같이 연관된 사역자들의 이름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서만 딱 보면은 어디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로새서와 같이 연관성을 갖추다 보면 빌레몬서가 결국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에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고요. 골로새상 9절에도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한번 보냈는데 나중에 또 보낼게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보냈으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로 같이 보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동역자의 이름의 이 비유성, 유사성, 그리고 오네시모를 언급한 부분을 봤을 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은 두기고죠. 그렇죠? 두기고에 의해서 같은 날 같이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서가 빌레몬이 어느 사역자일까? 어느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골로새서의 유사성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디서 쓰였는가 한번 볼게요. 아까 마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지금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왜 여기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로니아가 왜 여기 나올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과거의 바벨로니아에 있던 지역에 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바벨론이 뭘 뜻하냐면 세상의 중심을 뜻합니다. 세상 전체를 뜻해요. 예, 거긴 안 나오죠. 제가 따로 좀 추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은 진짜 바벨로니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의 세상은 누구냐, 어디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 팍스 로마나라고 해갖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 시작된다. 로마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있는 곳은 어디다? 로마다.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 로마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네시모, 이 도망자가, 노예가 도망한 것이 바로 로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노예들이 많아서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신학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골로새 전서, 골로새 후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골로새서 플러스 여러분 워크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없었죠.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요. 문제집을 사면 워크북이라고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서가 있고 설명과 문제가 담긴 책이 있고 워크북이라고 해서 별책으로 뭐라 하냐면 문제만 담긴 책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골로새서의 별책, 워크북은 바로 빌레몬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어떠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야 돼 라고 계속적으로 이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남편과 아내, 뭐 종과 상전, 자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골로새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책을 또 쓰면서 물론 오네시모의 용서와 영접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의도가 뭘까? 봐,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성도로 깨달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워크북을 중보해요. 워크북은 뭡니까? 워크북이에요. 웍이 뭡니까? 일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실천해보자. 실천해보자. 너희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서로 용접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한번 적용해보자. 자,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거야.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니? 빌레몬의 어떠한 재산적인 불이익을 줬고 교회의 배반자고 떠난 자고 도망자고. 그런데 이 사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받아들일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워크북을 준 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론서와 실천서다. 그렇죠? 정체성을 적은 책과 함께 실제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실제 적용을 적인 책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보면 이 두 권의 책을 굉장히 밀접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그 증거를 볼 때 빌레몬서는 AD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기구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편지니까 수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신자 1차 독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1절에 나오죠? 그쵸? 빌레몬에게 썼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을까?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뭐 주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당시 노예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노예가 일해야 할 부분이 벼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뭐가 생깁니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회사가 있는데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틀 정도 무단 결근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의 일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능률이 안 올라요. 원래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0.5, 0.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윤이 안 나니까 여기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러한 손해가 생겼지만 그 도망한 사람이지만 배신자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라고 1차적으로 쓴 것이 바로 빌레몬이 독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빌레몬에게만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빌레몬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에게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매 아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오네시모 너만 봐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와 그의 집에 있던 동역자들에게, 리더십 그룹에게 같이 이 편지를 보게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도록 한 거예요. 이 편지를 공개하도록 한 거예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너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십자가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죠. 예, 집의 교회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성도들을 모으게 하고 사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고 먹을 것을 공개하는 이러한 일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 같은 사람들이 사역지가 옮겨질 때마다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교회로 삼았어요. 놀라운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인원이 늘어나요.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 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집을 오픈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오픈할 때마다 지역을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집의 규모가 커지고 대접할 수 있는 그 손도 커지고 그만큼 나의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집을 오픈했어요. 누구의 집일까를 봐야 되죠. 누구의 집일까? 자, 골로새서 4장 9절에 아까 봤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기록. 또 4장 17절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2절에도 아키포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사실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 1장 2절에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빌레몬의 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가 누가 개척을 했다고 했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골로새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쵸?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 빌레몬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돼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물질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엄청난 빚이죠. 구원의 빚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지역에 함께 있던 에바브라와 함께 개척을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열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열고 그래서 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리더십 그룹인 빌레몬에게 그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목사다, 목회자다, 사역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인칭 복수의 명사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준 편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결론 내릴게요. 원독자는 빌레몬 개인뿐 아니라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이다. 왜 했을까요?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들은 빌레몬 개인의 문제, 용서죠. 자신의 어떠한 재산에 해를 입힌 그리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이러한 1차적인 내용과 함께 이것을 공개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라는 의미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이것은 용서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좋아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오네시모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도망자 아니야? 피해를 입힌 사람 아니야? 그것도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에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아마 분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접하라. 영접하라. 1차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공동체에게는 그를 영접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자 아니냐? 누가 너를 용서했고 누가 너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영접을 했느냐? 바로 예수의 그분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용서와 영접에 관한 용납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로마 1세기, 2세기 정도 로마인데요. 이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로마로 통과한다. 로마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 세상 전부가 로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로마 지배 계급의 평화가 왔는데 대신 뭡니까? 속국은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됐죠. 로마는 배부르지만 다른 속국들은요 아주 착취와 폭력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국경 수비가 강합니다. 예, 나라를 더 부흥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군사들을 더 강화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면 교통이 발달되고 무역 교류가 활발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길이 생기게 돼요. 예, 길. 그 길을 통해서 사실은 무역이 먼저가 아니라 군사가 먼저. 그러니까 빠른 시기 안에 그 지역에 도달해서 거기서 마차와 말을 끌고 가서 그 지역을 회파하기 위해서 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시작됐을 때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길을 누가 이용하냐면 교통을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노예제도가 로마 전역에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는 노예제도라고 할 정도로 노예제도에 대한 단순히 종을 삼고 노예를 삼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노예제도에 굉장히 세분화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복음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포함해서 전역에 전파됐다.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올 수 있었을까 본다면 바로 이러한 로마의 배경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육로를 통해서 먼 거리고 배를 타도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가 길을 닦고 교통이 발달됨을 통해서 그나마 쉽게 오네시모가 두기고가 그 서신서를 가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하나의 세계, 도로, 해상무역, 언어, 시민권, 한 국가의 법 아래서 여행이 되었다. 로마가 중심이니까 완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행을 가면 언어가 문제잖아요. 저도 이제 일본에 선교여행을 올해 4월에 갔을 때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안 통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발음 이상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우리 맥도날드 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죠? 맥도나르도 이럽니다. 맥도나르도. 그래서 커피 블랙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블라크 이럽니다. 저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문제였는데 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로마가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로마, 화폐도 로마, 언어도 로마.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없었으면 그냥 가이사르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고위 관직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로 여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런 도로들이 잘 정비가 되고 그 도로 정비를 통해서 마차가 여행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두기고가 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전달할 때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없었다면 아마 힘들게 아마 이 서신서들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아마 사라지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을 닦아서 로마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서신서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해상무역이 발달됐고요. 배를 통해서 막 복음합니다. 다양한 여행자들이 오게 됩니다. 무역성당, 곡물, 올리브, 와인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권장을 했다고 그래요. 여행 좀 가라. 건강 위해서. 휴양을 가라는 것이죠. 또 국제적인 경기 관람. 이 당시 1년 중 130일이 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많이 있었어요. 130은 뭐 3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 아주 열렬 팬들입니다. 가서 보려고.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문 전략자, 상인, 메신저, 예술가, 종교 순례자 이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것이죠. 이 로마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 많은 자들이 오고 가면서 경제, 정치, 문화뿐 아니라 종교에서도 많은 이동이 있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 통해서 또 이 근처에 있는 여러 아시아 지역에 이런 이 무역로가 발달되고 사람들의 오감을 통해서 다른 종교, 다른 혼합 종교들도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노예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로 이 노예가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사실은. 물건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물건을 본 것은 아니고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 내 것을 남의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네시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레몬에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데 내 것, 내 하인을 가지고 용서하라 말아 하냐? 이 당시 로마법은 그래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내 종을 가지고, 그것도 도망간 내 종을 가지고 용서해줘? 왜 당신이 그걸 얘기하지? 물론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주장해도 전혀 상관할 것이 없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례적인 일을 한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누구 겁니까? 빌레몬의 것이죠. 노예법으로 본다면 이 오네시모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여러분 볼까요? 노예는 사소한 잘못에서 잔인한 벌을 받았어요. 이 당시 역사 기물을 보니까요. 도미티안 황제 때 목욕물을 잘못 얻던 한 사람이 노예가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화로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 여기 먼지 한 점 묻은 거, 파리조차 못한 일, 식탁을 바로 놓지 못한 일,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다 어때요?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노예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단해 버리는 것이죠. 또 노예들은 주로 농장 일을 담당했지만 여러 다른 직업들을 가지기도 했다. 뭐 주인을 모시는 일들을 하기도 했죠. 자, 1세기에는 노예의 지혜가 많이 향상되었다. 자, 노예가 자신의 가정을 가질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석방, 우리 여기 보면 이 8번이죠. 7년간 일했거나 30세가 되면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악한 노예가 아니라 착한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돈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중에 이때가 되면 자유를 주는데 뭐 그냥 주겠어요.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지만 인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를 바라보면서 노예의 지혜감이 향상됐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그쵸?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잡히는데 여러분 여기 9번에 추노꾼들이 있었습니다. 추노꾼이 뭐죠? 노예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있죠? 있었어요. 다른 곳에 갔었다면 내가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땅에 간 이유는 바로 이러한 로마의 지위 향상, 노예의 지위 향상 또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일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로마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파비우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낙. 아니 아까 사도 바울은 권위자라고 했잖아요. 빌레몬에게 권위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승낙을 요구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파비우스법 때문에 그래요. 이 노예는 사실 누구 겁니까? 빌레몬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 자를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또 용서와 영접을 부탁하는 이유는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내가 권위자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 관계가 아주 인격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너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승낙할 걸 알고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의 성품과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당시 로마법이 무너지면 로마법을 어기면 로마에 반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해 준 사건은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로마의 노예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아, 왜 남의 그 노예를 받아들여요? 그쵸? 아, 왜 남의 노예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은 로마의 적대 행위예요. 반대파예요. 로마는 교회의 바울은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일을 어겼을 경우 결국 뭡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복음 전하고 회심시키면 되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걸리면 로마의 노예 제도를 내가 어기는 것이고 로마의 노예 제도를 어기면 로마의 반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로마를 반하는 적대시 여기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좀만 더 하다 할게요. 자, 이 책의 배경이 뭔가?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골로새서에 나올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만 설명하고요. 이거 설명 안 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요. 잠시 설명하고요. 골로새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역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해요. 부르기아라는 지역 안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이 골로새는요, 부르기아의 큰 성읍이라 불린 만큼 고대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양털과 직물이 가장 많이 왔고요. 나중에는 이제 소도시로 전락했지만 사실 이 골로새가 어떠한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주하기도 하고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책이 없어요. 제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로새에서 할 겁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요, 원주민들, 부르기아 원주민들, 헬라 시민들, 그리고 이런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이주민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주를 했던 그런 역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안에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요, 이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 바로 서는 성도의 어떤 정체성에서 이야기하는데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핵심이 용서와 영접,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골로새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이기 때문에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거짓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헛된 속임수, 뭐 이런 것들. 세상에 초등학문 같은 나오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 1 더하기 2 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 초등이 영어로 element라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엘레멘터리죠. 이게 이 엘레멘트가 뭐냐면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것, 이런 뭐 물, 불, 공기, 뭐 여기에도 0이 담겨 있다. 그걸 섬기는 거지 철학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율법주의, 여러분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교회 아닌데 구원받는데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합주의로서 천사 숭배 사상, 이 골로새 2장 18절에 천사 숭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우주적 이원론에 의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아주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금욕주의가 일어납니다. 금욕주의. 뭐 2장 21절 23절 붙잡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만지도 말랑, 뭐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단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자학을 하는 것이죠. 가학을 하는 것이죠. 금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하늘의 단계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 있는 영에게 내가 부탁을 하면 하늘의 위쪽에 있는 단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사 숭배.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천사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경배를 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단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주적 이원론.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드렸어요. 하늘과 땅에 7개의 층이 있어서 각 층마다 간격마다 가득 찬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영들이, 비밀의 지식의 영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영들이 막는 거예요. 이걸 뚫고자 금욕주의도 하고 천사 숭배도 하지만 안 됩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택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소수의 사람만. 극히 적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주적 이원론이다. 이거 나중에 골로새 다시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자연적인 영들, 초동학문 말씀드렸죠, 그렇죠? 땅, 불, 몽기, 물 이런 것들에 영적인 힘이 있다. 이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키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데요. 이 부르기아 지역의 여신입니다. 키벨레 또는 시벨레라고 하는데 이런 여기 제사장들은 거세를 해야 하고 여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광적인 엑스타. 이게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음란의 파티, 음란의 광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음란, 또 자해 행위, 몸을 막 찢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이 골로새, 이 부르기아 전통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드라라는 이제 신비 종교를 섬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빛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주의 깊게 봤던 그런 이 신들입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적 배경이 있다. 혼합주의, 짬뽕된 거예요. 기독교의 말씀에 다른 신이 짬뽕이 되어서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자, 한번 봐야겠죠. 교회가 언제 세웠는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자, 첫 번째 가능성.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AD 30년경인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기아 어디라고 했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이라고 했죠? 그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미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아멘.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정확히 뭐가 나왔습니까? 부르기아가 나왔어요. 이 골로새서가 속한 지역, 부르기아 사람들이 그때 왔는데 그 사도들의 오순절의 사건을 보고선 큰 감명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아서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어디 몇 장에서 어떤 역사에 의해서 됐다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AD 50년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게도냐 프로젝트. 마게도에서 온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길을 틀어버리시죠. 그때 잠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그 땅에 가긴 했지만 교회를 개척했다라든지 교회가 있었다라든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닐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 23절에는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디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길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를 굳게 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냐?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 간 곳이 바로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남쪽.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굉장히 작게 나와서 좀 크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봤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내적 증거가 부족하고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가 여러분 뭐죠? 누가 이때 딱 컨택이 됐죠? 디모데. 디모데 고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 자, 이 지역을 머무르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굳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강선 네 번째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10절, AD 54장 57년경에 에베소 지역. 자, 이때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였어요. 이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복음을 들은 바로 에바브라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역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에베소하고 골로새 지역이 160km입니다. 160km. 저희가 처가가 인천이라 내비를 찍으니까 인천까지 한 8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인천을 차로 왕복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과연 갔다가 다시 왔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차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 혹은 이제 빌레몬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현도는 54년에서 57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세우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 1장 7절, 4장 12절, 13절을 봤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4장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개척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배웠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럼 뭡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의 양육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결국 뭡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개척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레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 그게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자가 바로 에바브라다. 결국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개척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 당시 그 지역에 찾아왔던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도 전하자. 그래서 자기의 고장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또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집은 바로 빌레몬의 교회라고 했는데 빌레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같이 개척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AD 54에서 57년세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빌레몬과 함께 집을 열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구성원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2번 하려고 했더니 3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봤는데, 기존에 알았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부분도 있죠? 이거 왜 알아야 되지? 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제대로 빌레몬서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이 교회가 구성원이 누군가부터 해서 본문 말씀은 금요일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갈 때도 많았고 그냥 용서다, 영접이다 라는 사실에 국한해서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배경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 배경적인 내용이 나와서 좀 딱딱할 수 있었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제 금요일에 이런 주제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의 구조로 통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여서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참된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음번 또 빌레몬서 쫙 읽어 오셔서 본문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